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장막은 요단강 동편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는 도중에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는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서편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들은 제단을 쌓고 요단강을 건너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남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전쟁을 하려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제단을 쌓자 전쟁을 하려 합니다. 왜 전쟁을 하려 합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들의 생각은 맞습니다. 이들이 죄라 생각하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증거로 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쟁을 하려 한 동기는 틀리지 않습니다. 이들이 죄라 생각하고 판단하여 전쟁까지 불사했던 그 생각들은 맞다는 것이죠. 이들이 전쟁을 하려 했던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가 오해로 변절된 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지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실로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실로는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할 성소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회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정하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로라는 곳으로 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기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이 사업장에, 내가 하는 이 일에,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생각들 위에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해주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도와주기를 더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시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정해진 곳에 성막을 지어 제사를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들은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실제로는 어겼다 오해를 한 겁니다. 이것이 전쟁을 하려 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부올의 죄악을 들먹인 것입니다. 부올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모압 여인과 음행하여 바알을 섬긴 사건을 의미합니다. 부올에서 제단을 쌓아 바알을 섬긴 것처럼 이들 역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신을 섬긴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은 바알이 농경신이라 그를 섬기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도 지어야 하니까 바알도 섬겨야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지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평일에는 세상에서 세상의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과 세상으로부터 세상적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죠. 세상에서 따로 하나님 앞에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상을 섬길 필요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하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 서편이 전쟁을 하려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분명한 죄악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판단한 요단강 서편의 이스라엘이 틀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이들의 생각은 이들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팩트 체크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여기서 팩트는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리고 팩트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추측이고 의심입니다. 의심이어도 합리적 의심이라 말을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측과 의심만으로는 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보겠지만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니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생각은 함께라는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강하였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르우벤 지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떠남으로 인해 자신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르우벤 지파들을 찾아가 부올의 죄악과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죄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과 고통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인해 이들은 전염병의 징계를 받게 되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들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즉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까지 심판받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들이 르우벤 지파들을 찾아간 것은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하여 묻고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 안에는 이들이 죄를 저질렀고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물어보지 않고 잘못과 죄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들로 인하여 나까지 심판을 받게 되었다, 나까지 피해 있게 되었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들이 잘못했다면 돌이키게 하고 함께 가기를 먼저 구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듣고 회개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간의 범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죄를 구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함께 가기를 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의 죄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죄로 규정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그것이 내 생각인지 실제 그들의 분명한 죄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이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의 죄를 보고 지적하는 것이 정의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나의 또 다른 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늘 분별하며 함께 죄를 이겨내는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